우리가 쓰는 말 중에 루비콘강을 건넜다 이런 말을 종종 씁니다. 이제 더 이상 에, 뭘 이렇게 퇴보하거나 또 전진하거나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더 이상의 고민을 할 게 없고 이제 결정됐다, 이제 판단됐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했을 때 루비콘강을 건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통 이제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딱 오면은 이제는 할 수 없어, 되돌릴 수 없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루비콘강을 건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루비콘강 어디 있는 강일까요? 제주도에 있나요? 북한에 있나요? 이 루비콘강은요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에. 이 로마 본토 더군다나 로마 시내로 들어가려면은 이 루비콘강을 건너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 북쪽 유럽 내륙 지역에서 내려와서 로마로 들어가려면 또는 로마 본토 땅으로 들어가려면 루비콘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렇게 큰 강도 아니에요. 근데 이 루비콘강을 건너야 들어가는데 이 로마에 들어가면 이제 황제가 있고 원로원이 있거든요. 로마 제국을 움직이는 원로원 그룹이 있고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또 황제가 또 있단 말이에요. 황제가 있는데 이 로마 본토에 들어가려고 할 때 뭐 장군이나 또 총독이나 로마 제국이 이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때 총독제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정복하면 그 지역에 총독을 세우고 총독을 통해서 더 그 지역을 정복해서 다스리도록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독을 임명하고 총독을 통해서 다스리게 할 때 그 총독의 역량에 따라서 그 지역을 더 정복하고 말하자면 로마 제국으로 편입시키고 하는 이러한 힘이 있는 총독이 있고 좀 무능한 총독이 있던 거죠. 그래서 이 총독들이 좀 지혜롭고 똑똑하고 영향력이 있고 또 뭔가 지휘력이 있으면은 자기의 휘하에 있는 군사를 통해서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그 총독 다스리는 지역의 또 다른 지역 그 미정복지를 개척을 해서 다스려서 이제 황제에게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총독의 권한이 총독의 힘이 늘어나잖아요. 총독의 힘이 늘고 또 많은 지역을 또 이렇게 정복하게 되면 본토보다 더 땅이 커졌다. 그러면 약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의 원로원이라든지 황제는 총독이 말하자면 로마 본토보다 더 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된다든가 뭔가 정복 전쟁에서 계속 승리의 계가를 불러서 로마 시민들이 그 사람에 대한 경애를 표하게 된다든가 역시 그 장군이야 무슨 총독이야 이렇게 되면은 원로원에서는 적당한 때에 제거를 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줄리어스 시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갈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이 됐거든요. 근데 갈리아 지역이 대단히 큰 땅이에요. 근데 그 지역을 전쟁을 통해서 다 정복해 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줄리어스 그 대단해 역시 영웅이야 하고 그렇게 칭송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로원에서 저 사람 저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또 황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줄리어스 시저를 갈리아 지역의 총독에서 해임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귀환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버려요. 그때 이 줄리어스 시저가 생각을 하는 거죠. 들어가면은 그냥 로마에서 사느냐 죽느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게 그냥 들어가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자기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들어옵니다. 무슨 강을 건너야 되죠? 루비콘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줄리어스가 자기 군대를 데려올 때는 항명하는 거고 반역하는 거거든요. 근데 루비콘 강에 딱 도달했을 때 그 참모들, 병사들이 머뭇거립니다. 왜냐하면 건너면 끝나니까. 그래서 이 총독이 로마에 들어갈 때는 무장해제를 하거든요. 군인은 절대 데리고 들어갈 수 없고 자기에게 있는 무기도 해제하고 그리고 원로원이나 황제를 아련에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무기를 데리고 또 가지고 또 군사를 데리고 들어간다는 것은 끝나는 겁니다. 반역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줄리어스 시저가
군대를 이끌고 자기 들어가도 죽을 것 같고 제거될 것 같으니까 군대를 끌고 루비콘강까지 왔어요. 군인들이 머뭇거리고 참모가 머뭇거려요. 설득을 하는 겁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는 걷는 거나 마찬가지다. 안 가도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이미 걷는 것 같다. 우리는 루비콘강을 건넜다. 그리고 설득을 해서 이 군대를 데리고 로마로 진입을 해가지고 원로원 세력이나 황제 세력을 다 진압하고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루비콘강을 건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세례 받는 주일이거든요. 세례란 뭐냐? 따라해 보세요. 영적 루비콘강을 건너는 거다. 영적으로 루비콘강을 건너는 거예요. 돌아갈 수가 없어. 예? 영적으로요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게 세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성육신 하시잖아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신데 이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특별히 하셨냐면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적으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세례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4장 21절에 나옵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받으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돼요. 세례의 뜻이 뭡니까? 죄를 씻는다. 그리고 장사 지낸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죄를 씻는다, 깨끗하게 한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 하는 의미가 세례고, 또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 옛날 내 인생 옛사람이라 그러죠. 옛사람, 정욕대로 살던 삶, 죄악된 삶, 불의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 그런 옛날의 옛자, 옛사람을 완전히 주님의 은혜로 장사 지내는 상태, 이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 그래서 죄를 씻으면서 옛날의 나를 장사 지내서 완전히 단절시키는 이런 의미가 바로 세례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적인 사역을 하셔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독생자시란 말이에요. 독생자이신 예수님 오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세례가 필요하겠습니까? 장사 지낼 일도 없고 사실은 죄를 씻을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 자녀됨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시작되는 공식적인 통로로 만들어준 게 뭐냐면 세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다 마치신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 특별히 19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 뭐라 그랬죠?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했습니다. 누가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세례를 받아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주님과 한 몸이 돼요. 주님이 받으신 세례를 나도 받아. 그래서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의 지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삶과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삶이 완전히 다른, 이제 완전히 건너간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란 영적 루비콘강을 건너는 것이다. 다시 돌이킬 수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게 만들 수도 없는 그 사건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뭘로 세례를 베풀죠?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물로 안수받은 목사가 물로 세례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왜 물로 베풀까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오라, 다 와라, 물로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먹으라 하면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합니다. 자, 어디로 나오라 그랬죠? 물로 나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요.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이 물을 마시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지금이니까 물이 천차만별 가격이 프랑스에서 또 온 물은 또 비싸고 원주에서 어디서 온 물은 좀 싸고 제주에서 온 물은 조금 더 비싸고 요즘은 물을 돈으로 사서 먹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물도 사 먹어 이런 적 있죠. 이전에 그런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든 세상에서 물을 보편적으로 물은 값 없이 그냥 나누고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값 없이 주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게 뭐예요? 물입니다. 물.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이에요. 오라 물로 나와라 값 없이 돈 없이 먹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은 값 없이 받는 은혜를 상징하는 성경의 하나의 메타포예요. 그래서 물은 값 없이 받는 은혜를 상징한다. 또 한 가지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4장은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우리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의 그 수가성 운물가에 가잖아요. 가서 그 물을 한낮 뜨거울 때 물 풀어온 그 여인에게 뭘 달라 그래요? 물을 달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물을 마시진 않았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면서 그 대화가 있는데 4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에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그에게 뭘 달라고 할 거다? 그냥 물이 아니고 생수를 달라고 한 생수를 달라고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수를 달라고 할 거라는. 그러면 생수란 말 그대로 살아있는 물, 생명의 물이라는 의미 아니에요. 생수, 산물 아니에요. 산물, 살아있는 물, 살리는 물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는 이 물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한마디로 생명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은혜.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 달라고 했지만 주님 물을 안 얻어먹고 그 여인에게 너는 뭘 구하라? 생명의 물을 구하라. 누구에게? 나에게, 예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물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상징하고 동시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은혜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물은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가 이 마음 있잖아요. 이 마음이나 이 더러운 이 악한 양심에서 벗어버렸다고 하면서 몸은 뭘로 씻었다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은 물로 씻은 바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로 씻었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악한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신 그 이야기를 다시 이렇게 합니다. 너희 몸은 물로 씻어. 여러분 샤워 뭘로 합니까? 지저분한 물로 합니까? 샤워 깨끗하면 세수한 다음에 뭘로 하는 거죠? 물로 하잖아요. 세수 씻어내는 거 아닙니까? 씻어내는 거 물로 씻어낸다, 그죠? 샤워 씻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물은 세 번째 의미가 있는데 더러운 것, 죄를 씻어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물은 세 가지 의미를 써요. 하나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상징하고, 둘째는 생명의 은혜를 상징하고, 셋째는 죄를 씻어내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 때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여러분은 조건 없이 값 없이 주님이 그냥 무조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세례를 받으면서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심으로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뭘 씻음 받은 사람? 죄를 씻음 받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베푸는 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 세 가지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음으로 주시는 은혜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6장 4절 한 절을 읽었는데 6장 4절엔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하게 나옵니다. 첫째는 장사, 둘째는 영광, 셋째는 생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생명이라는 말은 사실 새 생명인데, 이 새 생명이라는 말은 사실은 강조점이 생명의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강조하는 말이 본문에서 새 생명입니다. 본래 여러분 로마서 6장은요 구원의 여정 중에 성화를 설명하는 말씀이 6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 6장 4절에서 생명, 새 생명은 새 생명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고 생명의 새로움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원문상으로 보면 생명의 새로움, 생명을 얻은 자로서 죽은 자처럼 살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날마다 새롭게 살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강조하는 말이 오늘 새 생명인데, 세례를 받음으로 주시는 세 가지 은혜가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세례를 받은 자로서, 또 세례를 받는 자로서, 하나님 세례를 받은 자로서 세례를 받는 자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게 주시는, 세례를 받음으로 주시는 세 가지의 이 은혜를 누리는 자리,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는 소원을 가지고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을 축복하시고, 또 세례 받는 자리에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죽는 자에서 사는 자가 되는 은혜입니다. 죽는 자에서 사는 자입니다. 사람은요 방향성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방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막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무 생각이 없어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두 가지 방향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죽는 자로 가는 방향이 있고, 하나는 사는 자의 방향이 있어요. 예수를 모르고 그냥 막 살잖아요. 뭐 일하며 살든 뭔가 사업하며 살든 나름의 성공을 위해서 살든, 그냥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냐면 죽는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디에 가까워지죠? 죽음에 가까워지잖아요. 연세가 많으면 죽음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냥 자연사로 보게 되면 그렇다는 거죠. 물론 사고로 질병으로 여러 가지 순서는 없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그냥 살아가면은 우리는 죽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우리의 삶의 과정이 반복되면은 마지막 도달하는 곳은 죽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인의 일반적인 마지막 지점이거든요. 그런데 세례를 받음으로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은 죽는 자의 삶에서 무슨 자? 사는 자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사는 자.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죽음은 하나님 내에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하나의 문이 열리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좌절과 절망이나 끝이 아니라 사는 자의 삶의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죽음이, 세례받은 자에게는 죽음이 두려운 과정이 아니에요. 물론 일찍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세례받음으로 인하여 주시는 삶은 어떻든 사는 자의 삶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을 믿고 또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이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히 사는 은혜를 입었고, 뭐에 이르지 않습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죽은 자가 생명을 얻었다는 말도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자가 됐다. 사망에 있는 동안은 아무리 살아있으나 실제로는 죽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은 자로서 나는 지금 사는 자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오늘 마음에 묵상하시고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는데 여전히 죽는 자의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세례 받으시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요, 이제 나는 세례 받음으로 죽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이고 사는 자의 인생이 시작되었다 하는 은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세례를 받음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지는 자, 실패하는 자, 패배하는 자, 지는다, 게임에서 진다 그러잖아요. 지는 자에서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의 삶의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완전한 성공이 아닐 뿐더러 여러분의 인생에 궁극적인 최종적 만족을 주는 것도 아닐 겁니다. 주는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보편적으로 살면은, 보편적으로 양심의 문제라든지 윤리의 문제라든지 도덕의 문제라든지 사업의 문제, 모든 면에서 보게 되면 결국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사업에서 이기면 양심에서 지고, 윤리에서 이기면 사업에서 지기도 하고, 관계에서 지면 또는 개인에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결과적인 과정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인생 자체가 지는 인생이라. 지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종로로 탄다는 자체는 이미 사단 마귀가 그리스도에게 패배한 영적 존재로서 그 지배를 받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공적으로 나도 이제 하나님의 교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공적인 회원입니다 하는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공포하고 인증하는 세례를 받은 다음의 삶이란 지는 자에서 어떤 이기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잊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김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 마귀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세상의 모든 불의한 것을 이기신 그 이김에 힘입어서 시작이 이기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인생은 예수 이름으로 살 때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고단하고 아무리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6절을 지나 3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의 얘기예요. 로마서 8장은 성령 세례,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거듭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은혜를 설명하는데 8장이요. 8장 3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서, 한마디로 이 모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모든 여정을 가리켜요. 이게 영적이든 모든 육적이든 모든 것,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것도 그냥 겨우겨우 이기는 게 아니고요,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세례받은 분, 세례받는 자로서 여러분, 어떤 세상적 상황에 놓이더라도 요동치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확신하면서요, 담대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라는 게 부정한 자거든. 부정한 자, 선한 게 나오질 않아요. 마음에서 또 윤리적으로 드러난 윤리는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데 양심은 더러워지고 속이고, 또 양심은 깨끗한 것 같은데 윤리적 삶에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게 계속 반복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어요. 근데 그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부정하게 함이 아니요, 뭐예요? 거룩하게 함이니.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는데 부정하게 사는 자에서 어디로? 거룩하게 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세례를 받은 자로서, 세례를 오늘 받을 자로서, 세례를 받음으로 주시는 죽는 자에서 이기는 자로, 그리고 죽는 자에서 사는 자로, 지는 자에서 이기는 자로, 그리고 부정하게 사는 자에서 거룩하게 사는 자로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면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